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성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정황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승 일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 한도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그 눈을 보여 주셨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 어떻게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연초가 되면 늘 결심하는 것이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것이 끝까지 읽어서 일독하는 사람, 또 일독도 모자라서 이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읽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성경 읽기가 중단되는 그런 일들인데, 대부분 성경 읽기 하면은 그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연이어서, 물론 그렇게 늘 우리가 훈련받았고 또 그렇게 읽는 것이 또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때로는 성경 읽기 중에 하나가 부분적으로 읽는 거 있어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게 되면 1, 2, 3 운동이라고 해서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요 날짜에 따라서 잠언이 30일짜리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날짜에 맞춰서 그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은 잠언을 읽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잠언을 한 번 읽어보자. 그래서 요즘 계속 잠언을 하루에 한 번 읽고, 처음에는 그것이 범위가 넓을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까 계속 읽다 보면 눈에 금방 들어오잖아요. 또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표시한 것들은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요즘은 시편까지 이제 잠언을 다 읽고 나면 시편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을 계속 읽어대면 반복적으로 성경 전체를 읽으면 한 번 읽기도 거푼데, 또 한 번 읽었다고 해서 기억나는 게 뭐 많이 있지도 않고, 읽을 때는 아는 것 같고 덮어버리면 기억이 안 나고 그러게 되는데, 똑같은 것을 계속 읽다 보면 더 기억을 잘 하게 되고 더 깊이가 더해지게 되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잠언을 택해서 읽는다든가 어느 부분을 택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산상수훈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흔히 예수님께서 무리를 오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쭉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다음에 뭐 누가, 마태, 요한 이런 복음이 쓰여지게 되는데, 마태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편집이 많이 되어 있어요. 편집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묶어놓은 거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 나간다면, 마태복음은 묶어놓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 하셨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천국 비유라고 하잖아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7가지가 기록이 돼 묶어놨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그것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왜 묶어놨는가? 보기 좋게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물론 이 말씀을 산에서 산상수훈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또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해라. 이 은밀하게 하라는 것을 교훈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죠. 나는 막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면서 서서 자랑하면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시고 또 이제 기도할 때에 그냥 뭐 자기 드러내서 막 이런 그런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아예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기도잖아요. 또 이렇게 기도 반복적으로 지금 이거 그마침 중요하다는 게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서도 본을 보여주신 게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게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많아요. 근데 기도라는 거는 이런 의미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뭔가를 간구했을 때 그 간구함이 이렇게 응답되는 게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조지 뮬러라 그래요. 5만 번의 5만 번이라는 숫자가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기도 응답만 받아도 대단한 건데 하루에 한 번 응답받으면 1년에 몇 번 응답받는 거예요? 1년에 365개, 10년이면 3,650개, 100년이면 5만 번도 안 돼. 100년 동안 하루 빠짐없이 기도 응답을 한 번씩 받아도 100년 동안 받아도 36,50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5만 번이라는 것은 이분이 뭐 100살까지 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3번, 2번 이상은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5만 번 기도.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기도일지를 써요. 일기를 쓰면서 고아원을 운영했었는데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고 먹는 게 필요하고 애들이 거할 집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문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런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하는데 또 누가 찾아와서 여기 후원한다고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응답받은 게 5만 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응답받은 거 여러분 느끼세요? 뭘 응답받았어? 근데 되게 많은 것을 응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그래서 기도일기 쓰는 게 중요해요. 기도일기. 저도 좀 기도일기를 써요. 그게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계속 노트에다 써놔요. 호은이가 손이 뭐가지고서 지금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거 써놨거든. 써놓으면 계속 눈에 보잖아요. 예, 지금 손이 어떤지 이게 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응답된 게 있고 지나간 게 있고 그러면 또 줄을 이렇게 거나요. 이렇게 거누면은 아 이건 내가 기도했던 거. 그래도 계속 보면은 눈에 보이고 이런 것을 기도했구나 이런 것들인데 근데 그런 거 없이 기도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많이 기도했는데 기억나는 걸 하나도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할 때도 그냥 막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보게 되면 찾으라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뭔가 쓰고 또 그것을 찾아보고 두드리고 행동에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행동으로 하는 거다. 오늘 가르침이 그거거든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다.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거다. 기도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찾을 수도 없고 열리지도 않는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매입하고 이 건물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도의 응답인데 그냥 달라고 그것만 하면 누가 이렇게 이런 건물을 중에서 옛다 하고서 그냥 이 건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여인이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또 이제 빚이 많아서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될 그런 사정이 됐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여차여차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근데 엘리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조금 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이 여인이 찾아가서 그래서 그릇을 빌렸어요. 왜 무슨 용도로 쓰는지는 뭐 이 여인도 잘 모르고 빌려준 사람 잘 모르고 어쨌든 이 엘리사 말대로 그릇을 빌려와서 그래서 이제 자기 조금 있는 그 기름병에서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까지?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그 표현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 여인이 반신반의했을 거 아니에요. 설마 이게 뭐 이거 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엘리사가 하라니까 그렇게 했는데 계속 기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너무 신나기도 하고 그 여인의 표현을 보면요.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기름이 다 차면 또 다른 것이 와야 되니까 아들아 또 그릇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또 그릇.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그릇이 떨어졌어요. 그릇이 다 찼어요. 표현이 뭐라 그러면 다 찼어요 하는 그 말에 기름이 뚝 끊겨요. 다 찼어요. 거기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어요. 많은 교훈들이 우리의 이 기도의 그릇이 얼마나인가.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바카스병 하나 들고 와가지고 여기 채워달라고. 그거 알았으면은 어떤 걸 갖고 계세요? 대하 갖고 큰 목욕통 그냥 아니면 물탱크 그냥 가져왔을 텐데 마침 우리 기도에 우리가 그릇도 그렇고 기도가 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늘 다시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선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우리가 늘 이 잘하잖아요. 지금 이 구하는 거 앉아서 구하고 또 집에서도 아니면 운전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구하는 거 잘하잖아요. 근데 구하는 것으로만 해서 이 기도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을 찾아다니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찾아다니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찾아다니고 기도는 걸어다니는 게 기도는 행동하는 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새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여리고를 돌았잖아요. 순종하면서 여리고를 돌았을 때 그리고 7번 돈 다음에는 함성을 벌이고 나팔을 불고 그랬을 때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구하는 것 그다음에 찾는 것. 구했으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찾으러 가야 되는 어떻게 찾는 거예요? 찾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훔치는 거고 하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훔치면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요 한꺼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참 우리의 속담들이 참 많은데 뭐를 모아 태산이라고요? 티끌 모아 태산이. 티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모아지고 모아지면 중국에 있는 태산이거든요. 그렇게 높은 산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재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뭐 로또가 되거나 갑자기 뭐 큰 뭐 부자가 되거나 큰 졸부라 그러잖아요. 졸제 부자가 된 사람 졸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500만 원 받는 월급쟁이가 5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우리 보면 500만 원 받는 월급쟁이가 쓰기는 700만 원을 써요. 200만 원 받는 월급쟁이가 쓰기는 100만 원을 써요. 누가 부자게요?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부자예요?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부자예요? 예. 조금씩 좀 쌓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보다 더 쓰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적게 벌어도 거기서 또 남기면은
참 우리 그 옛날에 저 70년대 제가 막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에 그 시골에 있는 언니들, 누나들, 그 누나들이 막 서울로 뭐 공부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돈을 번다고 서울로 많이 오고 구로공단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구로공단. 영등포에서 내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공단으로 찾아가서 얼마나 그 뭐 재봉틀 하고 뭐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작은 받는 월급을 얼마나 아끼는지 기숙사에 주는 밥 먹고 돈도 안 쓰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 와가지고서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서 저기 본국으로 자기 집으로 붙여주고 그런 사람들 많이 그때도 그 누나들이 그렇게 재봉틀 밤새도록 열 몇 시간씩 일을 해가면서 야근 다 해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모은 게 자기 동생들 공부 가르쳐주고 집에 논 사고 밭 사고 이런 일들 그 적은 돈을 모아서 그들이 한 것처럼 여기 마찬가지 찾는 것도 그냥 엄청난 거 벼락부자 되는 그걸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수고하는 거야 수고 기도는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간구하고 나면 그 수고하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수고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몸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손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만. 그런데 꼭 일 끝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 손이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족고라고 안 그러죠? 족고. 발이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고 구고 입이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해. 손이 수고했다. 손. 이게 뭐냐면 또 하나 이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못 가지고 두드려. 술 먹은 사람은 발로 두드리라고 막 뽕뽕 차면서 문 열으라고 막 발로 손이 기도해. 기도하는 손도 좀 아름다운 손이지만 이 손이 수고하는 게 기도고 손이 두드리는 게 기도고 찾아야 되고 두들려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맨날 그냥 물론 하나님 급하시면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신다니까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응답.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 나가신 것이 지금 기도의 응답이 우리 표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로 말씀하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비유적으로 아무리 악한 자도 자기 아들이 뭘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래요? 더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찾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찾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두드리면 또 하나 오늘 묵상된 게 뭐였냐면 어떤 문을 두드리는 거야? 이거 너무 깨달았어요. 어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을 두드려야 돼? 아들이 아버지한테 용돈을 이제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문을 두드려야 돼? 아버지가 있는 방의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기도는 천국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천국 문을. 할렐루야. 천국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드려서 천국 문을 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요 얘기가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누가복음에 똑같이 겹쳐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해준 게 복음서니까 겹쳐져 있는데 근데 조금 표현이 달라요. 표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똑같은데 근데 이제 표현이 만약에
생선을 달라면 여기는 뱀을 준, 근데 여기는 그 누가 보면 정갈을 준 아비가 어디 있느냐, 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물며, 여기까지는 똑같아.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요?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게, 이렇게 표현해. 더 좋은 것. 그러니까 궁금하죠. 더 좋은 게 뭔가 궁금했는데 누가복음 읽어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더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분명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성령만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관계되어 있는 모임 중에 하나가 예수학교라는 것이 예수학교. 우리 소기천 교수님 요번 우리 임직식 때 오셔서 축사를 해 주실 텐데 그 소기천 교수님이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였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은퇴한 다음에 그냥 뭐 여행 다니고 놀고 먹고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더 봉사를 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학교라는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학교에 모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골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 또 지금은 계속 저출산이잖아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고 애쓰고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모임이 되는데 이 세 번째 모임의 주제가 뭐냐면 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게 주제. 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제가 15일 날 가서 또 이제 설교를 맡았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게 우리가 많이 듣던 말 같은데 정말 성령이 오시면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성령 받기만 하면 우리 계속 산상수훈 들으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나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만 오시면 성령만 오시면 내 기도하는데 막 성령 충만한 성령이 오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문을 두드렸어요. 들었더니만 문이 열리고 그 아버지가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겠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앉아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기도지만 앉아서만 그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찾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일 수고하고 찾고 이 건물도요. 정말 발품 팔았어요. 발품.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줄 때가 있는가. 우리가 그때서 뭐 부자도 아니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발품을 팔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만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찾는 거예요. 찾아.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건 천국문, 아버지 문 열어달라고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열쇠를 주겠다. 무슨 열쇠?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줘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인터넷 하고 있는데 인터넷 와이파이 그 비밀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어디 가면은 그 비밀번호 모르면 쓰질 못하잖아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기도가 뭐라고요? 천국 열쇠 기도가. 근데 또 하나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할렐루야. 그래 가교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들은 뭐예요? 기도하다가 만약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대표기도 하는데 그 잊어버려 가지고서 하면 계속 1시간 동안 그냥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든지 뭐 하든지 어떻게 마친다고요? 그게 열쇠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 만나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얻으리라.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 이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문을 두드리고 천국문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은 성령이에요. 성령. 저는 이 성령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 카드. 요즘은 카드만 있으면 다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얼마 있는지는 몰라. 그냥 붓고 그잖아요, 카드. 그리고 한 달 지나가서 이게 오면 내가 이렇게 많이 썼는가 그러는데 그 카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드를 주셔요. 이 성령이 성령. 성령만 계시면 어디든지 긋기만 하면 그것을 다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 이 큰 선물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다루지만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그 기능을 잘 모르고 다루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기계를 하나 샀어요. 반죽기를 샀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 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저한테는 무용지물이. 근데 저거에 배워서 어떻게 키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거 알게 되면 얼마나 유용해요. 어제 금요 기도할 때도 그냥 1시간 이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기도에 아주 중요했던 응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걸 가리켜서 흔히 황금률이라 그래. 황금률.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 가장 중요한 율법.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대접. 기도는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를 줬어. 하나를. 뭐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여기에 대한 대가나 여기에 대해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를 나눠줬어요. 내가 써야 될 걸 하나 나눠줬어요. 그럼 나는 잊어버렸어요. 기도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구제도 잃어버리는 거고. 그런데 그 하나 준 것을 나는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10,000개를 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 줬으면 뭐예요? 하나만 주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10,000개를 주셔요. 그것도 모자라. 1,000,000개를 주셔요. 믿지도 않는 거 봐봐. 뻥치고 있다고 지금 목사님이 어떻게 강단에서 뻥을 치고 있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내 것을 작은 것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니까 맡겨도 되겠다. 내가 줘도 되겠다 하면요 물 붓듯이 주시고 물 붓듯이. 하나님 성경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이 기도에 놀라운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표현을 보세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또 요거를 또 잘못 생각하면 기브 앤 테이크가 된다니까. 나는 그런 욕심이 없고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빈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뒷부분은 정말 시간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많은 사람이 큰 길로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이 신앙생활의 모습에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문일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말고 큰 길로 가지 말고 자론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 그 문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안에 계속 좁은 길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몸된 전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때로는 문을 두드리며 천국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계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가운데 기도의 권세 가운데 기도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췄습니다.